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이어지는 구속의 이야기, 구원 역사, 일반 역사와 구원 역사, 이렇게 창세기는 구분을 해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일반 역사,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사람들이 어떻게 출생을 했는가, 사람들이 어떻게 퍼져나갔는가, 이러한 일반적인 역사들을 다루고 있죠. 물론 그 일반적인 역사 속에도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고 그 일반 역사가 결국은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한 놀랍고 신비한 그런 이유를 담고 있지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굳이 그렇게 하셔야 할 이유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이 다 이제 준비되어서 한 사람, 바로 아브라함,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집중시키게 돼요. 그리고는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한 사람과 그 가정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이 가정의 이 한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들려주는 것은 바로 믿음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들려주고 있는데, 이 믿음의 성장, 이 이야기 속에 큰 주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한 사람, 그 한 가정,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오늘날 단순히 이 4,000년 전의 사람들, 지금 기원전 4,000년이니까 6,000년 전의 사람이죠. 그 사람들의 이야기, 그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해나가고 있는데 어떠한 큰 주제가 나에게도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또 한 사람 이삭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만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삭의 믿음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 학자들은 이삭의 나이가 얼마일까를 추정을 하는데 어린아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25 이상 되는 또는 30 중반 정도 되는 그러한 인물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이 사건 뒤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습니다. 근데 사라가 죽을 때 이삭의 나이가 37세란 말이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이후에 40세가 되어서 이삭은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리브가를 만나요. 그래서 요 사건들을 이어가면서 왜 사라가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았을까? 물론 나이에 연한이 다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유대인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사라가 큰 충격을 받았다 이거예요. 자기 자식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들었습니까? 종들에게 들은 거죠. 그래서 너무나 큰 충격에 빠져서 사라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됐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해요. 유대인 랍비들은 그들의 해석을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지 알 수가 없기는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보는 이삭의 나이는, 이 모리아산의 사건에서의 나이는 결코 작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힘을 다해서 이삭을 결박하지 않으면 이삭이 나는 죽기 싫어요 하고 뿌리치면 뿌리칠 수 있는 나이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완력으로 아버지를 이길 수 있는 나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본문 말씀에 보면 거절하지 않아요. 그저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그냥 착착착착해요. 번제단 드릴 그곳 위에다가, 바위 위에다가 나무를 딱 벌려놓고 그 다음에 이삭을 바로 탁 결박을 하더니 나무 위에 이삭을 딱 앉게 하고 그를 칼을 잡아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저 늘상 양이나 어떤 염소나 동물을 잡아서 희생 제사를 드릴 때처럼 똑같이 순식간에 그저 그냥 빠르게 이 일들을 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 가운데 이삭은 그저 아버지가 하는 대로 따라 하더라라는 거예요. 왜 이삭도 자기의 희생을 받아들여야 했는가? 이삭은 도대체 생각이 없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만큼 완력을 가지고 자기의 죽음을 방어할 수 있는데 왜 그는 아무런 반항 없이 저항 없이 순종했는가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 속에서 도대체 우리에게 믿음의 성장, 어떠한 성장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일까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질을 살펴보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22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시험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떠한 물건이든지 그리고 또 어떠한 물질의 상태가 어떠한지 그걸 시험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금이나 보석을 산다라고 할 때 그 금과 보석, 요즘에는 우리가 보증서를 보기 때문에 그 보증서를 믿고 사지만 과거에는 금을 산다라고 할 때도 뭐 이빨로 깨물어 본다는 둥, 그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게 진짜 금이냐 아니냐, 우리 그런 것도 있지만 뭐 진주는 이렇게 서로 비벼 보기도 하죠. 그래서 소리가 나는가 안 나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실험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 금의, 이 보석의 그 질이 얼마나 좋은가, 가치가 얼마나 좋은가, 그걸 테스트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 이 시험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람에게 쓰일 때는
종종 역경과 고난을 통하여 이 사람의 인격과 또 이 사람의 가지고 있는 지금 이 믿음이 어느 수준에 이르렀는가, 그 질을 평가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이 믿음은 다 같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오랜 시간 하나님을 믿었다, 또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다 라고 할지라도 믿음의 질이 다를 수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그 비유 중에 유대인들 중에 이스라엘들 중에 문둥병 든 사람이 있었고 이스라엘들 중에 병든 사람이 있었는데 누가? 이방인 문둥병자 나만이 고침을 받았고 또 이방인 그러한 과부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더라. 그 이야기를 왜 하셨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중에서도 그들보다 더 뛰어난 믿음을 이방인들이, 더 높은 가치의 믿음을 그들이 보이더라 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을 나타낼 때 어디에서 그의 믿음의 높은 모습을 나타냈을까요? 우리가 알듯이 조카 롯이 소돔성에 살다가 5군데의 그 연합 왕이 쳐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소돔과 고모라성 그 일대의 지역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고 롯과 그의 가족들을 포함한 소돔과 고모라성의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서 다메섹 길로 가고 있었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집에서 길리우던 사람들과 그리고 어느 한 종족의 가족의 그 사람들과 연합해서 쫓아 올라갑니다. 단을 통해서 다메섹 길로 쫓아 올라가는 거예요. 가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5 왕들이 하지 못한 전쟁의 승리를 아브라함과 그 연합한 부족이 가서 전쟁에 이겼습니다. 그들을 다 물리치고 오히려 소돔성에 있던 사람들, 고모라성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물건들 뿐만 아니라 적들이 가지고 있던 것까지 다 싸그리 싹 뺏어서 돌아옵니다. 한 사람도 상하거나 다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능력이에요. 아브라함의 진취적인 능력이고 뛰어난 전투적인 기량일 것이고 어떤 용맹심일 것이고, 이게 그의 믿음을 나타냈느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또 보세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75세에 하란 땅에서 떠났어요. 모든 자기의 기반을 다 버려두고 외지로 떠난 거죠. 그때에 보호받지 못할 그러한 어떤 불안감과 또 그러한 어떤 공포심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 중에 사람들을 길리우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명령에 순종하고 그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고 하란 땅에서 떠났지만 그때의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땠는가? 라는 것을 볼 때 아브라함의 믿음의 어떤 질은 그렇게 높지 않았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떠났지만 믿음의 성장과 성숙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그의 인생이 계속 실수가 연발이 되고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무엇이 도대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을까? 오늘 본문 말씀 8절, 9절,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죠. 8절, 9절, 10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2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삭이 볼 때 이상합니다. 분명히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제물은 없어요. 이제 눈으로 바라보고 딱 2 사람만 이제 마지막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길을 오다가 재물을 살려고 하나,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불과 나무는 집에서부터 준비를 해왔으니 제사할 그곳에 이르면 그곳에서 재물을 사려 하나 보다 라고 출발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묻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바로 바로 요 언덕만 올라가면, 이 계곡만 걸어 올라가면 번제할 곳인데, 아버지, 번제할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속 터지는 이야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고백이 어디서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거짓말 같을까요? 그 다음 9절 10절에서 나오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제단 나무 위에 그를 올려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를 잡으려 한다. 그냥 착착착착 순식간에, 아니 아버지 나한테 거짓말 하신 겁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능히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또 다른 아들을 주실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 이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 시간들이겠죠. 하란 땅을 떠난 75세 때부터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이삭을 낳을 때까지 100살 25년, 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삭의 나이가 만약 20대 중반이라면 그 25년 더하기 25, 50년이죠. 30세 중반이라면 60년입니다. 그 세월 동안 아브라함은 숱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던 거예요. 언제? 그의 실수, 그의 외로움, 그의 어떤 치욕, 그가 하고자 했던 그 자기의 방법을 따라 했지만 실패하고 그 일로 인해서 분란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때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만난 거예요. 아내를 2번이나 빼앗겼어요. 2번이나 치욕을 당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치욕을 스스로 자초한 거죠.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내 누이 동생이라고 이야기했으니, 사람들이 그 지역의 왕들마다 정략적인 결혼을 맺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하니까 아브라함과 정략적인 관계를 맺기 위하여 그의 동생인, 누이 동생인 사람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는 거죠. 아브라함이 자초한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두려웠거든요. 내가 가는 곳마다 사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베풀 은혜는 나를 남편이라 부르지 말고 오라버니라 불러라. 사람들이 누가 묻거든 나를 오라버니라 해라. 그러면 나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당신이 내게 베푸는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떠나라 라고 한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갔는데 그의 믿음이 하나님이 떠나라 해서 떠났는데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지 않을 방법이 무언가, 그걸 생각해내서 지어낸 말이 바로 그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스스로 위험을 자초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에게, 아비멜렉에게 빼앗겼던 아내를 되찾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보상해주고 그의 재물이 많아지게 하는 전화위복의 그러한 시간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아비멜렉으로부터는 하나님과 앞에서 맹세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맹세의 언약을 맺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치욕을 씻을 뿐만 아니라 평안하게 해주시고, 이런 일들을 결과적으로 그것을 얻게 하셨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참 많은 이야기들이 써 있잖아요. 가족 간에 뜻하지 않은 불화도 생겼어요. 재물이 많아졌으면 가족들을 내가 다 먹여 살릴 수 있겠다 했는데 재물이 많아지니까 내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자기의 조카, 자식처럼 기른 자기의 조카 롯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의 마음을 넓게 썼더니 조카 롯이 이야기합니다. 삼촌, 그동안 나를 길러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삼촌께서 먼저 땅을 정하시지요. 이랬으면 얼마나 보기 좋았겠냐고요. 근데 조카 롯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싸가지가 없이 자기가 볼 때 목초지가 좋아 보이고 에덴 동산 같은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들판을 정하게 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이야기했잖아요.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했으니 롯과 반대 방향인 산지길로 올라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산에 올라가니 하나님이 또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 땅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아니 하나님, 초목이 싹 있는, 그리고 그 푸른 풀밭이 쫙 펼쳐져 있는 들판을 제게 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은 산지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동서남북의 그 산지, 또 아브라함이 주거지로 삼던 곳은 또 어디입니까? 브엘세바라고 하는 광야 지역으로 또 내려가지.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면 농사가 되는 곳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때를 딱딱 맞춰서 비를 주시지 않으면 황량한 곳밖에 되지를 않는 거예요. 양들이 그 풀을 뜯어먹어, 연한 풀들을 뜯어먹어야 얼마나 그 입이 얼마나 부드럽고 좋겠어요. 그런데 우기가 다 지나가고 건기가 되고 그 풀들이 바짝 말라서 딱딱해지면 그 풀들을 뜯어먹을 때 상체기가 난다고 하는 거죠. 거친 광야.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더라 이거예요. 이삭이 그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이 결코 녹록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 된 것 같은데 그곳에서도 분쟁이 있었고 분란이 있었고, 잘 나가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전쟁에 능한 것 같은데 그는 얻어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더라.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해 주시더라. 아내를 얻었는데 아내가 자식이 없다 보니 하갈이라고 하는 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 아들이 내 아들이 될 것입니다 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더니, 이제는 나중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막 구박을 하니까 사라가 뭐라 그래요? 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읍시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또 비참한 이야기입니까? 이러한 일들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는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주어지더라.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더라 이거죠. 그 약속들과 그 만나 주심이 어떻게 된 거예요? 능력이 된 거예요. 지금껏 내 그 인생에 그 어려울 때, 또는 내 인생에 복이 되고 기쁨이 될 때, 그 모든 원인이 되고 그 힘이 되고 그 어둠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말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이 된 거예요. 그러니 히브리서 11장 19절의 저 말씀처럼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지금 그 3일길 너무나 고통스러운 길이지만 이 번제로 드리는 이삭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거라고 믿었을까요? 그 앞절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부터 되는 것이다. 이스마엘이 아니다, 이삭이다. 내 아들 이삭을 통하여 네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자기에게 만났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삭을 드리라 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내가 이를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능히 다시 살리리라 믿은 거예요. 이것이 그의 믿음의 질을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죠. 이삭은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가운데 이삭이 보여준 것은 모리아산에서의 딱 이 사건밖에 없어요. 그의 인생을 놓고 볼 때.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하는 대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아버지의 그 이야기를 듣고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아버지가 하는 그 일에 저항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그 아버지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러죠. 이 사건이 이삭의 인생을 완전히 붙잡는 중심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만한 일이 무엇인가? 다른 거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삭의 인생 속에 함께 하시더라 이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는가라고 할 때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지혜나 아니면 우리의 방편이나 아니면 우리가 가지는 열심히 노력해서 만드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질을 높이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질을 높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그 일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해 나가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고 믿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시험의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생겨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질을 높여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장은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그 고비 때마다 만난 하나님을 그가 믿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진 날들이 아직도 우리에게는 더 많이 남아 있어요. 가치 있게 살아가야 할 일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지금껏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보여준 그의 성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그 성장의 중요한 주제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정체, 믿음의 어떤 결과, 믿음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의 교만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분리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과로부터 떨어지는 것, 하나님과부터 분리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의 교만의 시작이다 이거예요. 반대로 그럼 믿음의 시작은 뭐냐 이겠죠.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과 붙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붙잡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연합입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그때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한 과부가 혈루병을 앓던 한 여인이 다가왔죠.
그리고는 뒤에서 가만히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어요. 그때 그 여인의 병이 나아버렸습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마음은 무엇이에요? 그냥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인데 그저 예수님께 나아가서 내가 감히 이방인으로서 예수님께 아뢰기는 부끄럽고 또는 그럴 존재가 내가 되지를 않는 것 같으니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내가 손만 대면 예수님이 나를 낫게 하시리라. 그 믿음이 있었어요.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뒤에서 잡은 거예요. 그 당시에 수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뒤에서 밀었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댔습니다.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그 만지는 사람들에게는 병이 낫지를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능력이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직 이 여인에게만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습니다. 물론 다른 곳에 서서는 예수님께 손을 대고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를 허락을 구했을 때 예수님이 허락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의 옷을 붙잡음으로 고침을 받는 사건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허락하실 때죠. 이 여인은 혼자 예수님의 뒤에 와서 예수님을 붙잡은 거예요. 간절한 그의 마음이 예수님을 붙잡은 거예요. 그의 믿음이 바로 거기에서 시작된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2장 4절 5절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읽어봅니다.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은 족장길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족장길이라고 하는 그 길에는 바로 예루살렘이 바라보이는 감난산도 포함하는 거예요. 마지막 길이 감난산이에요. 그 감난산에서 바로 건너편, 계곡 건너편 바로 모리아산이 바라보이는 거예요. 지금도 감난산이 더 높아요. 감난산에서 그 황금돔 사원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곳에 커다란 바위가 있고 그 커다란 바위에서 아마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이 돼요. 그 황금돔 사원이 있는 그곳이 가장 잘 보이는 곳이 어디냐? 바로 감난산 지형이에요. 거기에서 계곡을 따라 내려갔다가 다시 또 계곡을 따라 올라가야 되죠. 종들을 머물게 한 장소는 바로 거기입니다. 멀리서 바라본 거, 우리가 산을 바라보듯 멀리서 산꼭대기를 바라보는 그런 산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감람산이 더 높아요. 거기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산이 바로 모리아산이에요. 그곳에 그 위치에 두 종들을 세워놓고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로 건너가서 거기서 예배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오리라.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3일 길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죽어가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를 번제로 바치라.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이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나를 시험하십니까? 나에게 너무한 거 아니십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나님은 왜 하시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얼마든지 따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일들은 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얼마만큼 성장해가고 우리의 믿음이 그 만나주셨던 하나님,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믿고 성숙해가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질을 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또 내 가장 약한 부분을 하나님이 건드리셨다. 인터넷에 글을 보니까 어떤 글이 있어요. 젓가락질을 못하는 남자친구를 이제 데리고서 그 엄마랑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남자친구를 소개시켜주는 자리에. 그래서 이 남자친구를 아주 오랫동안 사귀었던 모양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알고 지내고 하니까 그 엄마도 좀 알았겠지요. 그래서 엄마가 우스갯소리로 얘도 젓가락질을 못해서 나한테 혼이 많이 났단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먹을 쥐듯이 젓가락질을 한대. 그랬더니 이 남자친구의 아이가 갑자기 얼굴이 사색이 되면서 젓가락을 내려놓고 그 다음부터 밥을 안 먹더래요. 엄마가 내가 너무 부담되는 이야기를 했나 보다, 더 먹어라, 마음 편히 먹어라 그러면서 음식도 더 시켜주고 했는데 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가봐야 되겠습니다 하고 나가더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는 이 여자가 지금 대판 싸우고서 글을 올린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 젓가락질에 대한 지적이 이 남자에게는 트리거라는 거죠. 누군가 그 자신의 젓가락질을 이야기를 하면 폭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젓가락 내려놓고 나가버린 거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트리거를 잘 아세요. 우리의 자존심을 살살 긁으십니다. 얼마나 잘 긁은지, 내 약점을 하나님이 얼마나 잘 아는지, 내가 꽁꽁 숨기고 싶은 것을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그렇게 잘 아는지 하나님이 그 탁 트리거를 건드렸어요. 아브라함에게 트리거는 바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죠. 그를 번제로 바치라. 3일 길을 걷는 내내 아브라함에겐 죽음의 길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모리아산,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산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의 성전이 있던 바로 그 산, 그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순양이 가시덤불에 그 뿔이 걸려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가시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일들을 위한 아주 큰 그림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한 그런 모든 일들이에요. 아무 말 없이 순종했던 이삭 또한 바로 예수님의 순종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은 그 마음에 소망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음에 소망이 사라졌어요. 큰 충격을 받고 그의 즐거움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의 기쁨이 사라져 버렸고 그의 마음 가운데는 이제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그 3일 길을, 그 죽음의 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에 도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산에 도착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우리가 읽었던 4절 5절의 말씀처럼 종들을 그 감람산 꼭대기에 머무르게 합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과 이삭만 계곡을 내려가서 다시 그 모리아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종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니 이상합니다. 분위기가. 번제단 위에 갑자기 그의 주인 아브라함이 그의 작은 주인 이삭을 결박하더니 그를 앉혀놓고 칼로 내리치려 하는 장면을 종들이 지금 두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이 종들이 나를 좀 말려줬으면, 이 종들이 나를 좀 말려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 종들을 데리고 갔더라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칼로 내리치려 할 때 그의 칼을 붙잡고 그의 두 팔을 붙잡고 또 그의 두 다리를 붙잡고 주인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외치고 제발 좀 나를 그렇게 해서 좀 말려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 그 모든 것까지 다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 종들로 인하여 내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는 것에 내 마음이 그것에 약해지지 않도록 종들을 그 자리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계곡길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3일 길과도 같아요.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바로 그 삼일길을 걷는 사람처럼, 그리고 마지막 이제 그 결정적인 순간 그 모리아산 앞에 이 두 종들을 머물게 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의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야 할 그 일들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정비시켜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철저히 하나님과 연합하고자 하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 두 종들을 머물게 하고 오직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계곡길, 그 길로 내려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다라고 할 때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의 질이 과연 높아지고 있는가? 나와 만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오늘 만나는 이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라고 하는 믿음으로 내가 행하고 있는가? 두 번째, 이러한 믿음을 가진다면 내가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내 삶 속에 실천하기 위해서 자기의 조그만 그 마음까지도 내려놓는 아브라함의 이 결단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한 각오와 결단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는 이 두 가지 모습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이, 야곱이, 그의 가족의 믿음의 성장은 오늘도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셔요. 질 높은 믿음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